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아서 스승의 삶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제자의 삶이겠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삶을 본받아서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삶이니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명이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해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다고 해서 그 제자들,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두 가지 삶의 방향이 나와요.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이 9장엔 삶의 두 가지 방향이 나오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세상의 가치관과는 구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 연장선 안에 있는 말씀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9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말씀이고요. 이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야기가 이제 전환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보통 갈릴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요,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지역으로 해서 오늘날의 요르단이죠. 요르단 지역을 통해서 쭉 내려가시다가 다시 여리고 지역에서 옛날 이 여호수아가 강을 건넜던 바로 그 지역에서 시딤 평원에서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서 유대 광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당시 갈릴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순례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시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기로 계획을 하시고는 사람들을 앞서 보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길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거의 원수와 같이 여겼어요. 원수와도 같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경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들 순례자들을 약탈하기도 했고요, 강도가 돼서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유대인들은요, 보복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하는 일들도 벌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 자신들의 구전 율법으로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하다라고 율법으로,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사마리아 땅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땅을 밟는 것 자체를 죄를 짓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아예 그냥 요단강 건너편, 사실 거긴 이방인들이 사는 땅인데 그 이방인 땅으로 건너가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방인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그들의 순례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죽이는 건 잘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을 죽이는 건 더 잘했다. 사마리아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여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순례길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겠다, 의도가 있는 거고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의 배경이 되는 삶의 9장에는 삶의 방향이, 두 방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세상의 가치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유대인들의 가치관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땅을 그들의 가치관으로 바라본다면 그 땅은요, 가치가 없는 땅이잖아요. 그 땅은 부정한 땅이고 죄 짓는 땅이에요. 그 땅으로 간다는 건요, 내 스스로 부정해지는, 죄의 구덩이로 가는, 더러워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가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가치관으로는 사마리아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는 어울려서는 안 돼요. 같이 함께 해서는 안 돼요. 아예 그들은요, 아예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그들을 비하해서 아예 구다인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구다인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아수르 시대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이방인들, 구다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땅에 정착시켰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희들은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너희들은 구다에서 온 이방인이야, 그들과 섞여있는 혼합된 민족이야 해서 그들을 비하해서 구다인이라고까지 불렀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치관에서 본다면 사마리아족은 절대로 들어가거나 교류하거나 그들과 어울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정하나,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나 그들에게는요, 그들도 복음을 듣고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포함이 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이처럼에 사마리아인들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서는요, 사마리아 그 땅은요, 복음이 필요한 땅이, 구원이 필요한 땅, 하나님의 사랑이 전되어야 되는, 복음이 뿌려져야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은요, 이해하지 못하죠. 여전히 유대인들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있는 제자들은요, 그들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할, 그래서 죽어서 그냥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 이러한 선입견,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걸로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고 의도는 무엇인가를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도 해 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먼저 보낸 사람들이 사마리아 한 마을을 갔더니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무슨 일이 어떤 해코지를 할지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랬더니 누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보면 12 제자 그룹 가운데서도 수제자 그룹이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던, 오늘 9장의 말씀에는 변화산 사건에서도 데리고 갔던 특별한 수제자 그룹이에요. 그 둘이 나서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 1장을 보면은요, 아하시아 왕의 50부장과 그 부하들 50명의 군사들을요,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들을 죽일 때 했었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에그론의 바알셉을 우상을 찾을 때 그들을 심판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불태워 죽였던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저 사마리아 마을을요, 불태워 죽이라고. 그런 말을, 그런 청원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야고보와 요한의 욕망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지금 굳게 결심을 했는데,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왕이 되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곁에서 오른편에 왼편에 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저들을 심판하고 하늘의 권능을 보여달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제자들이요,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후로 제자들의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끝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이 제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제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야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제자들의 이러한 욕망을 기록했다라는 것은요, 누가는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이야기의 마무리 결론이 뭐냐? 바로 이어지는 50절에서 62절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 제자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57절에서 5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첫 번째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 나서는 거예요. 스스로 나서서는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꾸지람 듣는 모습을 보면서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70 제자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120명 문도 제자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500인 제자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갑자기 나서서는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나서서는 제가 예수님 어디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나선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면 한마디로 뭐예요? 고생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면 동물도,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요. 동물들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를 따르면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 성공이 보장이 되고 명예가 보장이 되고 권력이 보장이 되고 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집도 보장이 안 되고 건강도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명예도 보장이 안 되고 권력도 보장이 안 되고 길거리 노숙자와 같은 신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나 따르겠느냐라고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요, 제자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성공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12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 곁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인지,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졌을 때 한 자리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욕망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욕망의 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 멋대로 상상하고 망상하면서 따라왔던 그들처럼 이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따르면 성공이 보장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요, 그러한 기대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좁은 길을 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것이 첫 번째 제자도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제자가 되려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콕 찍어서 나를 따르라고 부릅니다.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택하여 부른 사람인 거죠. 너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인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은 부모 자식 다 버려라, 뭐 이 말씀인가요? 두 번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건 결국 가치의 문제거든요. 딴의 문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장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장례하면 우리나라는 3일장을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뭐 장례식장이 부족하거나 화장터가 밀려서 4일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보통 3일장을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죠? 장례 일정이 하루잖아요, 하루. 해가 뜨기 전까지 장례가 다 끝나요, 장례 일정이. 그러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요, 빨리 가서 장례 일정 마치고 다시 예수님께 오면 되는 거예요. 장례 일정이 하루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빨리 가서 장례 일정 마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루니까. 아니, 오늘날 3일장, 우리나라 같이 3일장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가서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 하루 사이에 예수님 놓칠 일이 없어요. 어디 가나 예수님 다니시는 곳 소문이 있으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릴 테니까. 예수님 어디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갔다 오면 예수님께서 너 어디 갔다 왔냐고 막 따지고 예수님께서 혼내키실 분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지금 따르지 못하고 조금 이따 따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를 마음보다 지금 따르지 않을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 핑계가 뭐냐? 아버지의 장례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게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장례를 치르러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전파해도 돼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장례하러 갔다 오는 하루, 그 길 동안, 갔다 오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아멘, 네,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려운데요. 좀 생각해 보고요. 기도 좀 해보고요. 여러분들, 이건 핑계입니다. 이미 마음에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선 아멘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방금 들었는데, 장례 치러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빨리 갔다 와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유대 장례 일정이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문 장례꾼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장례를 다 해요. 가족들은 그냥 곁에서 울고 끝나는 거예요. 오는 손님들 맞이하고 끝나는 거예요. 장례 일꾼들에게 돈을 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 옛날 2000년 시대에 대신 울어주고, 대신 관을 짊어지고, 대신 묘에 놓고, 대신 묘에 굴을 막아주고, 돌을 굴려서 막아주고 하는 모든 일정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니까. 그 부정함을 대신 감당하는 전문,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자신이 할 일은 그 슬픔 가운데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외에는 없어요. 아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핑계를 대고 안 따라갈 거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 핑계가 먼저가 아니라 아멘이 먼저고 순종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거죠. 안 하려고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어떻게든 불순종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생각, 어떻게든 노력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노력해보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해봤는데 실수하고 실패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안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따를 수 없다라는, 그것이 여러분들 제자, 두 번째 제자도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는, 보려고 하는 거. 핑계가 우선이 아니라 해보려고 하는 게 먼저라는 거.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이 나섭니다. 61절에서 62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 사람이 나섭니다. 이 사람도 첫 번째 사람처럼 스스로 나선 거예요. 스스로 나서는 거예요. 내가 주를 따르겠나? 따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주를 따르겠지만 나로 먼저 가족들과 작별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걸 뭘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나서서 이야기할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과 작별하게 허락해 달라고. 예수님이 그런 것까지 막 못하게 하셨던 분이신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이걸 갖다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싶은 거잖아요. 나서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냥 자기 혼자 집에 가서 작별 인사하고 '난 인제부터 예수님 따를 거야.'라고 오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나음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망이 이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세 번째 이 사람에게는요. 아예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저주와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본다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쟁기는요. 밭을 갈굴 때 갈 때 필요한 도구예요. 밭을 갈 때 필요한 쟁기를 잡고 자꾸만 뒤로 본다라는 거는요. 자신의 밭을 뒤돌아본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자신의 밭을 뒤돌아보는 사람, 자기가 두고 온 재산을 뒤돌아보는 사람, 자신의 재산에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 두고 온 것을 자꾸만 무엇인가를 자꾸만 생각하는 사람, 미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제자도에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요,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고 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라고 했습니다.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없는 좁은 길을 가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는 길이 바로 그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길을 가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그런 사람이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것을 손에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만 뒤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인정받기를 바라고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욕망의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욕망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욕망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니 그들은 세상에서의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을 바라고 누가 큰지 누가 작은 자가 될지를 따지고 평가하고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설지 누가 왼편에 설지를 가지고 눈싸움을 했습니다. 12제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조차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하고 한몫 차지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은 세상의 모든 미련을 버리고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명예도 권력도 재물도 욕망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길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